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이제 교회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이제 몇 가지 일만 하면 아마 이번 주 내에는 그래도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까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저에게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 다시 말해서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 10장 1절부터 보면요, 이 목자와 도적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 정해진 문으로, 양들이 있는 양의 문을 통해서 가지만, 도적은 담을 넘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의 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기대고 싶고 정말로 뭔가가 필요할 때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계시는지. 예수님은 저희에게 내가 바로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전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1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살이 무슨 문화처럼 되어버려서 이 깨어지고 아픈 세상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수많은 고뇌와 고통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그냥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다 이렇게만 결정내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예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경험이, 그런 이 상태가 생기면 갈등하게 됩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내 목숨과 자녀의 목숨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한순간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겠다. 그런데 잠깐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 명은 살렸는데 나머지 두 명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아낌없이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일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밸류블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아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길에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주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이 불편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안내해 주시기로 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목숨값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우리가 밸류업을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꾼들은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빠로서, 나는 목사로서 어디까지 내 양들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내 양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주거나 일을 주거나 재정적인 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귀한 분들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직장들이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도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다가도 회사가 좀 불리한 입장이 되면 바로 선을 긋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이 회사와 영원히 같이 할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는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이렇게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선을 긋는 그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재정적인 서포트와 또 직업을 주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그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돈보다 귀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요, 저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고 밥을 사 먹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세탁을 맡기기도 하고요. 다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이 귀중한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이유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누가 나에게 나눠준다, 그 시간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그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관계, 우정관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정말 평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 몇만 있어도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시간을 주고 만나는 관계에도요, 금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삐걱거릴 수 있다는 거죠. 오해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보다,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목숨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다. 정말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가족 빼고 제 안에 내 생명을 줄 만한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희 교회 성도님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은 괜찮은데 그거 말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친구들, 주변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내 목숨을 줄 만한 분이 있나?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잘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분이면 믿을만하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지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니까요, 양들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아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또 교회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참 이 답답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이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왜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오해를 사기도 하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공사하다가 뭐 화를 내고 집에 가기도 하고 뭐 별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도 마음을 모아서 하는데도 또 쉽지 않구나. 또 돈을 주고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저는 25년째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아내가 하는 말을 종종, 아니 자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여보 파란색 가방 챙겼어? 근데 저는 분명히 그린색 가방을 챙겼는데 파란색 가방 챙겼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운전하고 가다가 무슨 파란색? 그랬더니 그 시장 가방 그 그린색인데, 아니 우리 나이에 파란색 그럼 그린색인지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걸 하면 악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안다.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도 참 누군가를 다 안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창조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도 나를 모를 때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순물 같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불순물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또 조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한 건데 라고 하면 그때 걱정 말고 가라고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자꾸 만나다 보면 주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은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저희도 점점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서 오해할 때도 많고 헤맬 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는 연습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양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CCC 간사님이고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간직인데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라셨습니다. 정말 달동네에서 잘하셨는데 아버지는 다른 살림을 차려서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오시고, 또 어머니가 이제 누나랑 같이 자기를 키워주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불교를 깊이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을 데리고 계속 불당을 다니니까 이분이 5살 때부터 불경을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그 불경을 외운 게 다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경은 그때 외운 건 기억이 난다고.
그 정도로 모든 이 불교 행사를 따라다니고 또 불심을 깊이 했죠. 근데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동네 친구들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면 술, 담배, 본드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네 형들한테 다 배우는 동네였다고 하고 교육열은 너무 낮아가지고 그 동네 전체에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술과 담배와 본드와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가르쳐준 형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부터 한 2년을 안 만날 거라고 왜 그러냐니까 나 대학 갈 거라고 그 대학이 그렇게 가지는 거냐 그랬더니 2년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도서관에 박히셔서 2년 동안 안 나오시더니 그 동네 최초로 대학을 가시더래요. 이분이 너무 놀래서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러고 자기도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도서관에 딱 틀어박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역시 머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떨어지고 옛날에는 대학이 전기후기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또 안 돼서 이제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이제 커트라인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누가 좀 안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부처님께 열심히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제발 나 좀 붙여달라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의 자비로 붙었답니다. 근데 가보니까 미션 스쿨인 거예요.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매주 체포를 해야지만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처님 왜 그러시나 나에게 시험이 들게 하시나 생각을 하다가 뭐 기왕 이게 왔으니까 그러면 부처를 믿는 사람답게 덕을 베풀고 잘하자 그래서 체포 시간에 맨 앞에 앉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받아 적었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자기는 공책에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렇게 열심으로 1년을 적으면서 매 체포를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며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체포를 끝나고 나가는데 한 선배가 형제 내가 1년을 지켜봤는데 형제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다 받아 적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는 이제 기도하라 그럴 때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더니 형제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캠퍼스를 전도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불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이 되면 우리 서클룸에 좀 꼭 들려달라고 알았다 그러고 갔는데 수업 끝나고 그냥 집에 가려다가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데 내가 안 가면 저 불교 믿는 사람 약속도 안 지킨다고 할까봐 그래서 갔더니 여기가 CCC였고 4명이 달라붙어서 갑자기 사형리를 내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면서 막 믿으라고 막 20-30분 잘 열심히 전도하더래요. 다 남자인데 자기 앞에 딱 한 자매가 앉아있었는데 그 자매는 그냥 빙그레 웃고만 있었대. 그래서 그냥 이 남자들이 정말 짜증나고 무례하고 버릇이 없어 보이지만 저 자매가 빙그레 웃는 모습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래 내가 영접해 주겠다고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나왔답니다. 그냥 가짜 영접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에서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녔는데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선배가 수련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수련회가 뭐냐 그랬더니 전국에서 10,000명의 대학생이 모인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중에 50%는 여자일 텐데.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수련회비 좀 주십시오. 제가 며느리감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대요. 갔는데 가서 느낀 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 분명히 10시에 취침이라고 스케줄에 써있는데 10시에 예배가 끝나지도 않고 밤 10시에 또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를 나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1시간 동안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튿날 자기가 나는 집에 간다. 이거 도저히 못 있겠다. 난 속은 것 같다.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래 네가 간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도 그러길래 뭔가 좀 짠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있어줄게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3번째 날 저녁에 그 김중훈 목사님 올라오셔서 할아버지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을 천천히 하시고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하시는 그분께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죄인이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죄인이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죄인일 뿐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자기 안에서 턱 하고 한 사건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1년에 한 2번 정도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도박과 술 먹을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뺏으러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시면 돈을 안 주니까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럴 때마다 집 밖에 나갔지만 이분이 점점 크니까 어느 날 이게 도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칼을 들고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으면서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네가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날 너무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서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인 그날에 방황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방황으로 돌아다니고 집에 왔더니 누나가 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그 누나는 실은 어렸을 때 뇌를 다쳐서 정신박약이시고 그 언어장애가 오신 분. 그래서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이제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누나가 배설물을 다 배설해놓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오자마자 그걸 다 치우고 누나 목욕시키고 누나 밥 차려주고 이거를 평생 했대. 누나가 자기 공책 뒤져서 다 찢어놓고 이런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날 하필이면 그렇게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날 어머니 아버지는 나가시고 들어가 보니까 없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자기 숙제랑 공책을 다 찢어놨대요.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기의 모든 울분과 그것을 누나한테 다 풀었대요. 누나를 막 구타하면서 너 같은 게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자기의 정말 쓴뿌리를 다 쏟아냈대요. 근데 그 누나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뒤에 자기가 누나를 씻기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커맸대요. 그 정도로 자기가 그래요. 근데 그리고 누나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자기만 아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범죄였다. 그런데 갑자기 수련회에서 당신도 죄인이요 라는 말을 듣는데 그 사건이 튀어나오면서 때리지 말라고 눈으로 호소하는 누나의 눈이 보여서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하려고 해도 자유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 같으면 그래도 훌륭하지. 평생 누나를 돌봤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올라서 자기 안에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너무 괴로워서 그 밤에 띵굴띵굴 그러고 있는데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그 김종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누나의 사건을 잊으려고 절에 가서 1000번 절도 해봤고 별걸 다 해봤대요. 불공 드리면서 초 올리면서 없는 돈 다 긁어서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의 죄를 좀 용서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 예수님 붙잡으라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가슴에 응어려진 그 어떤 것이 하나 쑥 내려간 것처럼 자기가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방을 나와서 밖으로 나왔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이뻐서요. 아스팔트를 걷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스팔트를 만졌대요. 와, 아스팔트 색깔이 이렇게 이쁘구나.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뭇가지를 보면서 울었대요. 아, 나뭇가지라는 게 원래 저렇게 이쁜 거. 평생 어두운 그런 가정에서 영세적으로 그렇게만 살았던 그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었어요. 불자가 어쩌면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그분을 만나주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을 간증하시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풍성히 주러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 인생을 걸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저희는 날마다 나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아직까지 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학교의 선배처럼 혹은 그 자매처럼, 그 자매가 거기 앉아있던 자매가요, 그 대학 다니는 동안 몇 번 이제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대요. 근데 이제 다 안 됐대요. 그리고 대학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자매가 이제 선배인데, 3살 선배인데 그러대요. 야, 내가 너하고 맞는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잘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맞더라.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나는 안 되겠니?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같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돌보고 수련회로 인도해주고 금식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런 분들을 찾으실, 또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겠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와 연락해보고 여러 가지 연락을 해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하루에 2시간을 딱 결단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자기 친구들에게 카톡하고 또 선교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는 좋은 메일들을 나눠주고 또 질문을 같이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헌신하고 하는 인터넷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양들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지금 이제 같이 또 다른 양들을 찾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귀한 일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들을 함께 찾는 진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